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 이 믿음이 옳지 않다,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예. 자신들의 규례와 절기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과 달라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신칭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를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의로움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예,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잘 알게 되어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게 justif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be justified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로 계속 적혀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 스스로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예.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 그들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의 조상을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는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던 시대가 모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세 시대보다 여러분 300년 이상 앞선 시대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 예,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한 4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의롭게 된 것이다. 의로움을 의인이 된 것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딱 하면 한 가지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그렇죠?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것도 바칠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바치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요. 유대인들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 내용들 다 알아요. 어떤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성경에 보니까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 22장이 아니라 15장. 창세기 15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잖아요.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떠났는데 약속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에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자녀가 없는데 그래요. 제 상속자는 저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푹 그렇게 기가 죽으면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러 무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15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아들도 드릴 수 있는 그 의로운 행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15장에 예,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 사건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지금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예.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려온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이후의 전통들, 율법을 지켰던 전통들, 그것을 믿어야지만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 의인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 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우리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실 때는 누구도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말하면 다 검은색이에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도덕적으로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검은색일 뿐이에요. 그렇죠? 조금 덜 검고 조금 더 검은색이에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눈에는 검은색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의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심판의 그러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외를 두셨기 때문에. 뭐예요? 빨간색의 예외를 두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그 빨간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자꾸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의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임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같이 못 박힌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죄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된 인생, 그 죄된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내 죄된 나는 여러분 그 죄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 그 모든 죄된 나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된 나에서 여러분 죄된 나가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한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항복이에요. 항복. 그렇죠? 저항의 반대는 항복이에요. 항복.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항복한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항할 수 없는 자, 항복한 자가,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는 완전히 항복한 것이에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 항복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손 들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항복하면 어떻게 이렇게 목을 뻣뻣이 들고 그래요. 나 항복했어 뭐 이래요? 안 하잖아요. 손을 높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항복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항복했다라는 거, 손을 높이 드는 거. 예. 여러분,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들.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복인 거예요. 항복하면 여러분, 그 이후로는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땡.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음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술래가 하나 있으면은 술래를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술래한테 잡히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술래가 이제 오면은 이제 도망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음 이러는 거예요. 예, 얼음 하면은 이제 얼음이 된 거죠. 예, 얼음이 된 거면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대신 얼음 하면은 얼음 하는 동시에 이건 어떻게 되는, 움직이서는 안 돼요. 움직이면 죽는 거죠. 예, 얼음이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 놀이라서 여러분 좀 재밌죠. 예, 얼음 하면은 그 말과 동시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얼음.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얼음 된 거예요. 얼음. 예.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예수 믿을 때 한 30년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했지. 됐어. 여러분, 다 까먹어요. 매일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산 것은 어제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셨으면 다시 얼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죽었지. 죄된 나는 죽었지. 하나님 없는 내 모습들 다 죽었지. 이미 죽었지. 나 예수 믿었을 때 다 죽었지. 얼음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의 옛 모습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음 되는 거예요. 얼음.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인생입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얼음 해야 돼요. 얼음 안 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내 모습 드러나고, 내 생각 드러내고, 내 뜻 드러나고.
예수님이 여기다 하는데 그건 당신의 생각이요. 내 지금의 상황은 이곳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네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배는 죽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죽은 인생 맞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요. 나는 죽었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미 항복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복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느비딘 평지에서 아말렉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전쟁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하고 전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승리를 하게 돼요. 어디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뭐 했어요? 손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왜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손 높이 든 거에 항복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전쟁 끝날 때까지 항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온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되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애씀의 결과가 아니니까, 그치요? 예.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 그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예. 그거 아니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만약 조금이라도 내 행위와 공로를 내세운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2장에서 베드로한테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베드로 사도요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 오지 않을 때는, 그렇죠? 유대인들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같이 그냥 다 사랑으로 그냥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그냥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도 침묵하면 똑같은 사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것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한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 지켜서가 아니지 않느냐. 나도 유대인인 거 알고 당신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지나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잖냐. 맞다, 나도 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베드로는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은혜보다 더 컸던 거예요. 예. 그 시점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다고요. 예. 오늘도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 뭐가 차이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분명한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감사도 넘칩니다. 예, 은혜가 메마르면요,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감사로 넘치는가? 감사로 넘치지 않으면 은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무엇이 넘치냐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뭐 두말할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하여 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인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탕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와 첫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감사로 넘쳐요? 탕자예요. 탕자.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예. 탕자는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탕자 보세요. 모든 것 다 잃고요,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죄인된 심정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정말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용서를 받을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좀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먼데 그 멀리 있는 거 누가 제일 처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안아두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잘못해서 듣지도 않아요. 그냥 잘 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와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고맙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송하냐는 거예요. 너가 와준 것이 고맙다라는 거예요. 살아와줘서 고맙고 돌아와줘서 고맙고.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사가 넘치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곁에 몸만 있었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아버지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은 아버지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더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저렇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탕자에게 저런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탕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런 분이세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탕자를 여러분 용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쌍해서인데 여러분 그 불쌍한 게 어떤 불쌍하냐면 내 아들의 불쌍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아들애가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아버지라는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뭐 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예.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랑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져가면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치요? 사람들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요? 사람 안 변해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어렸을 때의 버릇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 80까지 간 죽기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 변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변하기도 해요. 안 변하는 것이 맞지만 변하기도 해요. 언제 변해요? 사랑할 때 변합니다. 희한해요.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자녀들 보면은 집에서 하지 않는 일 사랑하면 다 해요. 예. 특별히 남자아이들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가 뭐 차려주시는 밥이나 먹고 뭐 아유 좀 밥 좀 해 뭐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야? 네가 좀 차려 먹어. 내가 왜 해 먹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면은요, 예, 결혼도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가 다 해, 막, 예. 뭐 해줄까, 막, 예. 뭐 할 수도 없는데,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가고 지가 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전하는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니 저런 이단의 무리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어떻게까지 죽이기까지 했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다메섹 도상도 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메섹 도시에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여러분 뒤집어진 거예요. 예. 무엇을 알게 됐냐면 너의 의로움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데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찌녔노라 하면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흔적이 자기의 몸에 담겨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넘치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오늘도 넘어가고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안의 거함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